여러분, 제 얼굴이 좀 어때 보이나요? 지금 제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막 또 눈물을 또 막 엄청 흘리게 됐는데 좀 이렇게 짠해 보이나요? 아니면은 좀 좋아 보이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좋아 보여요. 역시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억울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억울한 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억울한 게 많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참 많아가지고 제가 다른 건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질투하고 했던 것들은 제가 거의 1등이지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나쁜 쪽으로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오해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만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저절로 막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억울한 일들이 많으셔요? 아니면은 기쁜 일들이 많으세요? 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제가 설교를 이 자리에서 와서 하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아마 이해를 다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용기를 내어 나와 보았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니까 성시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가수인데 매니저가 사기를 쳤대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티켓을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VIP 티켓이 가수들이나 주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나오나 보죠. 그거를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수억 원대를 이제 횡령을 했대요. 근데 뭐 금액도 금액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가족처럼 믿고, 아니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라고 성시경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까 이 배신감에, 이 우울감에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콘서트 일정을 미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취소하고 티켓값을 지금 반납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면, 배신을 당하면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제가 또 공부할 얼굴은 또 아니잖아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신대원 준비를 네 번째까지 떨어졌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대원에 가고 싶었는데 이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가 내 욕심이었나 봅니다. 자꾸 떨어지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건데 제가 제 욕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느 한 아는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섬기는 청년부 회장이 호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사정을 얘기해서 너 돈 없는 거 다 아니까 공부도 시켜주고 뭐도 해주고 뭐 다 책임져 준다니까 호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가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는 이제 호주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정말 불쌍해요. 말도 못하게 불쌍한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래, 선교도 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이제 교회 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니까 교회 분들이, 제가 또 좀 짠하고 억울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돈을 이제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 금액이 2008년도 겨울부터 2009년 초반까지 얼마가 모였을까요? 몇백만 원이 모였어요. 400만 원이나 모였어요. 한 사람이 10만 원씩만 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천안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분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좋은 일 하시는 분이니까 잘해주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믿었죠. 그리고 전도사님,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 소개니까 더 믿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자기가 먼저 집도 알아봐야 되고 공부할 학원도 알아봐야 되니까 자기한테 먼저 돈을 주시면은 자기가 그걸 처리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고 400만 원을 보냈죠. 그리고 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바쁘시구나. 아유 내가 바쁘신 분한테 내가 이렇게 재촉하면 안 되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참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유학 사기? 말로만 듣던 유학 사기?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못 가겠고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단돈 400만 원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고 또 막 그런 분들 보면은 아 저분들 얼마나 힘들까, 아 지금 제정신일까,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막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제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한 배신감과 우울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지금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했다가 야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 얘기를 구덩이에서 다 들은 것 아니에요. 얼마나 이 배신감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었겠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또 요셉이 어떤 일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은 죄를 짓기 싫어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내 내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잖아요. 강간범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죠? 그래서 정치범들이 수용당하는 감옥에 gat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딱 두 명이 떠올라요. 이 오늘 본문의 요셉하고 욥기에 나오는 욥.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 욕심에 따라서 그래 나도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신대원에 제일 좋은 신학교에 내가 들어가야지, 뭐 제 욕심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상의당할 만한다 쳐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이랬는데 왜 제 인생이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요셉이 원망했대더라, 불평했대더라, 하나님을 의심했대더라, 이런 얘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된다는 얘기도 듣고 형통한 얘기도 듣고 막 그런 얘기만 듣고 왔는데 실상 내 삶은 아직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가지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버린 건지. 저 그런 오해 참 많이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건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 그런 마음이 참 많았었는데 요셉한테는 제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에는요, 이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보통 우리는 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꿈으로 생각하잖아요. 목표로 삼고요. 근데 요셉은요, 본인이 꿈꾼 게 아니고 본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을 꿈으로 생각한 게 우리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무조건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오해 때문에
저 설교를 들으면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믿는 나를 무조건 잘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성공하게 하시고 더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우상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오해가 풀려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데는 이러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제 그 오해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진짜 불공평하시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피아노 학원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거에 한 반보다 조금 더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하죠. 마이크가 없어서 저는 매일 그냥 생목으로 찬양을 불러요. 이것만 해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좋은 화면이 없어가지고 여기 찬양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안 봐요. 악보만 보고 있지. 이것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불공평해요. 저는 좀 이런 강남에서 태어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서울이지만 정말 못 사는 동네에 태어났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공평하세요? 공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야, 쟤는 정말 구원받으면 안 돼. 혹시 이 공동체 안에도 야, 쟤는 오늘 말씀은 제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 넌 너무 분노를 많이 해. 막 이런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막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야, 얘가 구원받는다고? 얘가 교회 다닌다고? 야, 얘는 정말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죄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었어요. 아주 끝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공평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은 죄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공평하게 나도 천국에 가고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아니 뭐가 공평하는 거야. 하나도 안 공평하시고, 아니 이 사람은 더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람은 아예 버리신 건가?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러한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지혜로 잘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미혹이 잘 돼가지고, 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넌 정말 사랑하지 않나 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근데 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냥 너 하나님 널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니 이런 미혹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바로 불평하고. 제가 여기서 이 좋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좋아져. 말씀 읽으면서 다시 회복되고 예배드리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다가도 다시 오해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너 안 사랑하는 거야. 너 복 안 받았잖아. 너 형통하지 않잖아. 하면 다시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거기에 제가 너무 많이 시간 소비를 많이 했어요. 오늘 한숨한교회 다니신 여러분들은 빨리 일어나시고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오해는 무슨 오해가 있냐면요, 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걸 저는 또 형통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형통은 뭐예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좀 한 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되는 게,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적 형통은 뭐예요? 우리 강디보네 목사님 지금 형통한가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강디보네 목사님 집에 가보셨나 봐요. 강디보네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들이 아니까 지금 형통하다는 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강디보네 목사님 너무 형통한 사람이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니 지금 이게 형통, 이게 맞아요? 지금 요셉이 어디 있어요? 왕궁에 이렇게 있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그래도 조금 막 의시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셉 총리가 됐잖아요.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야, 요셉 참 형통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요셉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호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게 그 증거가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대부대 목사님은 형통한 삶을, 형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감옥과 같고, 이 감옥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인데 돈 벌기가 쉽나요? 너무 어렵잖아요.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워. 개천에서 용난 말도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제가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제가 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고 노력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런 대형교회보다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0.001%도 공감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성도분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전화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제 아이가 말을 잘 못해요. 발달장애인 것 같아요.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죽고 싶다고.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정말 힘들다고 하시면서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분이 돈도 저보다 많으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 신방을 해가지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눈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뭐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고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로 힘드시겠구나, 감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 어떡하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전화로. 제가 정말 울면서 기도를 잘 못할 정도로 울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때 이제 공감을 해줬고 그 공감이 눈물의 기도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이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내가 진짜 1%도 공감 못했구나. 그 아픔을 1%도 내가 공감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도 공감을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공감해 드릴 수 없어요. 여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었는지 뭐 힘든 건 알겠는데 다 이해는 제가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형통하지 않은 삶은 뭐예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그거는 형통의 삶이 아니고 실패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들 혹시 건물주 되고 싶으세요? 저 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형통한 삶이라고요. 성공한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 그리고 상처, 아픔의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범사의 나를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에서는 모르겠는데요, 남에서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그 신대원에 온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배틀을 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저렇게 힘들었다 배틀을 해요. 근데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겨서 기분이 잠깐 좋았다가 왜 이게 또 승부욕이어가지고 이겨서 잠깐 좋았다가 마음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아니, 나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구나. 도대체 이건 뭐지?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똑같이 받았잖아요. 다 주의 종 되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또 신대원 가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다 주의 종이면 다 가난해야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어가지고 신대원에 막 차를 몰고 오더라고요. 나는 차는 생각도 못 하는데 저는 가끔 신대원 집에서 걸어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저는 그냥 혼자서 나는 저 일이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막 잘 사는 그 제 친구들을 보면서 이 자괴감이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난 괜찮아. 배 안 고파. 얼굴이 배고프게 생겼는데 믿질 않아서 나중에는 이제 친구가 대현아 내가 밥 사줄게. 같이 가자.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 가가지고 가서 밥 먹고 뭐 이랬거든요.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너무 불쌍한데 그 불쌍한 감옥에서 제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절망의 감옥에서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감옥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말씀을 보고 살아보니까요, 감옥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게 바보 같은 거였어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야 됐는데 제가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요셉처럼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걸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 감옥이 너무 무서워서, 그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감사와 기쁨과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게 지금 조금 아쉬워요. 뭐 예전으로 돌아가면
전 이번엔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악의 순환에서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목사님 잘 되실 거예요 하면은 저는 이 형통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 월세가 너무 몇백만 원 되는 데 있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저를 부러워해요. 저는 월세 안 내거든요. 제가 부럽대요. 저는 그분들이 부럽고. 근데 여러분, 서로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 감옥 안에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대연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제가 뭘 두려워하고 제가 뭘 무서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형통한 사람인데. 아까 강진문 목사님이 나중 되면 지금 너덜너덜한 형통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너덜너덜하게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으면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현아, 너 뭐하고 왔니? 저 피아노 학원에서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래도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같은 인생, 절망과도 같은 인생, 그냥 죽고 싶은 인생,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게 보이세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노예로 팔리게 한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라는, 꿈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절대로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한 문제도 결국 해결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요셉처럼, 그래서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돌아가는 것 같고, 야 어떻게 이렇게 더 힘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누명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감옥까지 갔을까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한결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푸른 초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푸른 초장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그 감옥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세요? 상처 왜 주신 것 같으세요? 나를 미워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상처가,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잘 살고 싶었고 건물주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가지고, 옷도 맨날 여름에 한 벌 가지고 1년을 버텨야 되는데 옷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사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제가 가난한데요. 저처럼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아이들 보면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저는 대학을 미리 포기했었거든요. 부모님이 등록금 내줄 돈이 없는 걸 너무 잘하니까 철이 일찍 든 거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청년들 있으면 제가 등록금도 내주고, 월세 낼 돈이 없는 청년 있으면은 뭐 다는 안 내줘라도 뭐 30%나 5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꿈을 꿀 수 있게, 나 혼자만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꿈이 있어서 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 꿈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 마음은 제가 그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저보다 더 많으세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실 거예요. 이 지금의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잘 훈련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셔서 여러분들 그 공감의 능력으로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받으실 거예요. 상처는, 고난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벗어나신 다음에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라고, 나만 예배 잘 드리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 이제 됐지. 너 주위를 둘러봐라. 나의 잃어버린 양.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잘 훈련시켰어. 이제 너는 선교사야, 사명자야. 내 마음을 잘 전해줄 수 있겠니라고 여러분들을 콜링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은 다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지만 다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으시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가난에 빠진 사람들,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꿈 내려놓으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황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기도의 능력으로는 내가 누구를 이끌어 갈 수 있겠어?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어? 지금 나도 살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하셔야 돼요. 절망의 감옥에서,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